할렐루야. 영에 대하여 천사에 관한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타락한 천사에 관한 부분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천사는 첫째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피조물이고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전달자로서의 천사라고 했었고, 네 번째는 종의 영이라 종의 영, 다섯 번째는 뭐였죠? 구원과 심판에 쓰임받는 천사. 특별히 그 구원과 심판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구원과 심판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주님이 구원과 심판자로서 천사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6번째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중에서 첫 번째 사단. 물론 이게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오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한 존재를 말하는 거죠. 한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그 명칭을, 특징에 따른 명칭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인데요. 사탄의 유래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흔히들 우리가 사탄하면 루시퍼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앞에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할 때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루시퍼를 검색해 봤더니 인터넷에 루시퍼 아침의 아들 뭐 그런 게 나왔더니 가수인지 누구 이름이 루시퍼 아침의 아들 뭐 그런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던 사람인지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바로 우리가 보통 하는 루시퍼를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데, 이 타락은 어떻게 타락합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기 특이할 것은 뭐냐면 이 사단이 그렇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위에 올라간다고는 안 했어요. 그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사실 같아질 수가 없죠. 존재 자체가. 사단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같아지리라. 여기서 그래서 이 어느 분은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이것이, 우리가 꼭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같아지려 할 때 어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여기 말씀해 보면 또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사단이 원래 이 사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사단은 천사장 중에 하나로 보통 천사다. 조직이 돼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조직이 돼 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조직이 있는 것처럼 이 사단과 하나님도 그렇고 이 사단도 일을 할 때 뭘 가지고 일하냐? 조직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악한 원수마귀도 조직을 가지고 일을 하고, 하나님도 일을 하게 할 때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 조직이 선한 조직이냐 악한 조직이냐. 그저 월드컵이 시작됐는데 난리죠. 우리 뭐 전도사님, 권사님이나 전사님 뭐 월드컵에 관심도 없겠지만 저도 뭐 그렇게 딱 집중해도 보는 건 아닌데 어제 조금 보다 말았는데 지금 아시아 팀들이 난립니다. 그제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겨버리고 어제는 일본이 독일을 이겨버리고. 처음 드시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재밌게 우리 처음에 축구 게임이 끝나고 나서 그 문구가 뭐라고 떴죠? 맞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신을 모독했다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교니까 무슬림가 그래서 저게 뭐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신을 모독했다 그렇게 경기 끝나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르헨티나가 축구 선수 메시가 있잖아요. 메시가 축구의 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구나. 신을 모독했다. 나 그때 알라를 모독했다. 큰일 날라고. 신을 모독했다는 것이 아르헨티나를 이겨가지고 메시를 이겼다 그런 뜻이구나 해서 신을 모독했다. 근데 그 사우디가 잠깐 들어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이 A매치라고 해서 국가대표 대항전에서 36경기 무패행진을 한 번도 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축구 랭킹도 보면 아르헨티나하고 어디하고 이 사우디하고는 게임이 안 돼, 게임. 근데 이제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꺾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조직력이에요, 조직력. 그게 뭐냐면 사우디는 거의 국가대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국내파야, 국내파. 사우디는 항상 같이 발을 맞춰야 한다. 근데 보통 그러나 아르헨티나 일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국내파가 있고 해외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만 발을 맞춰요? 국가대표 소집할 때 그때나 발을 좀 맞춰본다고. 또 다 멀리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아무 때나 소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우디의 조직력이 축구는 그래 조직력이다. 혼자 뛰는 게 아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우리 교인 숫자가 몇 명 안 되지만 몇 명 안 되는 모든 교인이 한 믿음만 하나예요. 그 믿음도 어떤 믿음? 사람이 만든 믿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믿음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드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야, 진짜 그렇겠다. 진짜 이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던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했던 그 믿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 30명만 있어도 이건 진짜 성공한 목회다. 목회적으로 성공한 목회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30명만 있으면 정말 그런 사람 30명 교회 구성원이 그런 사람 30명만 있으면 자기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자 30명만 있으면 목회자 입장에서도 목회 성공이고 하나님이 그 30명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구원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말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단이 타락을 할 때 처음부터 타락한 게 아니거든요. 타락한 게 아닌데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처음부터 타락한 게 아닌데 자유의지를 하나님 의지를 준 거죠. 천사에게서. 그때 우리가 인격적 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대적할 수 있는 믿을 수도 있고 믿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이 사탄이 타락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천사라는 존재는 지금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천사장하고. 그러면 그들도 혹시 또 나중에 또 타락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성경에 그 내용이 자세히 안 나있지만 이 사탄의 타락은 그때 이 하늘에 있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 자신은 안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나타났던 여호와조차도 누구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사자였다. 사자였다. 성경은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걸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들어봤더니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이게 멀쩡하던 게 오늘 헷갈려가지고 타단이 돼버렸는데 자유의지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주인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천사들은 이렇게 계속 존재하는데 그 천사들 중에 누가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원래부터 타단이 처음부터 타락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이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 자신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단.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신 아들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잖아요. 직접 다스려요. 그렇게 물론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좀 그럴듯해요. 왜냐면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멀쩡하던 천사도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는데 이걸 대적을 했는데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법이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여지를 두지 않잖아요. 끝날 때는 그런 여지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도 보면 조금 난해한 것이 있지만은 이 사단이 타락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약간 그 천사들을 이 루시퍼를 계명성 아침의 아들 모닝스타라 스타 별로 편들고 있어요. 별로 모닝스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무별 위에는 많은 별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많은 별들. 이 많은 별들을 또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타락한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천사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 천사들을 천사의 조직을 만들었죠. 조직을. 그래서 예수님도 그 조직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12군단이라고 표현해요. 12군단. 이 12군단이라는 그 군단이라는 것은 이 군단이라고 할 때는 그 12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조직을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12군단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그때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였고 실제 존재하는 조직이었다. 마치 그때 당시 로마 군대의 편제가 10부장, 50부장 이드로가 모세한테도 군대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너 혼자 그렇게 재판하지 말고 조직을 만들어라. 그래서 좀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제일 밑에 사람들한테 막 그 다음 그 사람한테 막 진짜 어려운 거를 그것만 해라 그러잖아요. 모세한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12군단 더 되는 12군단의 병력이 얼마나 했죠? 최소 60만에서 360만. 60만. 조직. 근데 그 천사들도 그렇게 조직이 돼 있다는 조직. 천사들의 숫자. 맨 위에.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 천사조차도 바로 그런 많은 천사들 중에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내가 똑같아지리라 했을 때는 뭐야?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창조주지만 창조주라는 면에서는 같아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좀 피조물인데 그러잖아요. 아니 천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영이 되지만 우리가 창조주는 아닙니다. 그렇죠?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의심을 한 그는 한지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하고 맞먹을 존재가 아니라고요. 세상말로.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지. 주님이시지만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죠. 생명, 같은 그 생명을 받았다고 우리가 창조주도 아니고 주님이 될 수 없다고요. 주님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주시라.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이 하나님과 비긴다는 것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천재들 그 위에 있잖아. 그러잖아요. 그 위에 있잖아요. 이거 좀 나갔나? 그 비긴다는 면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장 루시퍼 같은 경우도 천사들 중에 최고 제1계급을 안 했단 말이야. 1계급. 어쩌면 똑같은 같은 그거는 모르겠죠. 그 조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별들, 자기 자신도 별이었거든요. 계명성했는데 무별 많은 별들이 그 위에서 내가 제일 높은 데 서겠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했을 때 표현이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는 질서가 있는데 그거를 지가 무시해버리고 그게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지. 하나님 자리에 지가 앉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모세를 굉장히 대적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랍니까? 야, 모세가 굉장히 속상해하니까 속상해하지 마. 저것들이 널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어떤 이 신앙에서 어떤 하나님 만드는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 하나님 왜 그렇게 엄하게 다스리냐.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만드는 질서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어떤 질서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그걸 통해서.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에 들었던 거기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을 놓고 볼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겠다는 것이 자기가 창조주가 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창조주 될 수도 없고 물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그런 의미도 당연히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들이 있을 수 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여러분 이 사단의 죄 짓는 거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는 똑같이 지가 했던 거 지들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에스겔 28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는 완전한 도당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을 이제 전통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이거를 사탄 천사의 타락장으로 다 보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천사의 타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특히 에스겔서 같은 경우도 두로 왕을 위한 애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그때 당시 두로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단의 타락의 기원을 보는 게 뭐냐면 사단이 타락하는 게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화신이라고 하죠. 사단의 화신. 맨 처음 타락했던 천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자기가 했던 짓을 똑같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구현하고 있어요. 세상 말 구현 그대로 행하고 있다. 그대로. 그래서 이것은 이 실제 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두로에 대한 실제 상태였고, 그리고 또 사단의 타락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단이 하는 일은 바뀐 일이 없습니다.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는 일. 대를 이어서 대를 이을 거 없이 천사에게는 새끼를 안 치는 걸 아니니까 계속 이어서.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같이 있습니다. 그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당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담장했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보통 그래서 이 루시퍼는 찬양을 담당했던,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쓰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음악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가장 큰 도구도 음악,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랍니까? 찬양 중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비파여 수고는 이걸 연주할 때 누구예요? 사울. 사울에게 들렸던 악령이 떠나가잖아요. 악령을 부르는 것도, 악령을 쫓아내는 것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음악이에요. 우리는 찬양을 잘해야 돼. 노래를 가수가 되라는 게 아니라 곡 선택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누구를 실망하다 예배드릴 때 어떤 설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이해에 떨어지는 나한테는 찬양보다 강력한 기도가 없고 찬양보다 강력한 설교가 없어요. 찬양 가운데 주님이 직접 일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실망했을 때요, 그걸 잘 선택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찬양 자체가, 물론 지력이 뛰어난 사람들한테 말씀을 잘 전하겠지만 연세대 씨가 그런 분들은 설득력이 없고 깨닫는 게 없어요. 제일 좋은 건 깨달으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이게 다 부져버렸거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괜히 한마디 했다가 10마디 나와. 어른들 제일 강력한 게 뭐냐면 찬양. 왜? 찬양은 주님도 들으지만 우리의 영이 들어요. 영이 듣는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에스겔 28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서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네가 범죄했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다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두로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무역이 많은.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걱정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도 보면 배불러서 나 모른다고 할까봐 걱정된다. 내가 배불러서 여러분, 그러나 진짜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하도 알고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우리도 이 믿음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아굴이라는 사람은, 아굴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평생에 2가지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자 되게 많이 말라. 나 자신 없습니다. 너무 부자 되면 나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너무 배가 고프면 하나님 도둑질이 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지 모르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갔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땅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이름 불리하게 생명 안에서 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원튼 원하지 않던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위의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이 세상에 속해 살 수밖에 없었다고요. 어떤 육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명이 자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루아침에 하게 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은 어떤 시간도 필요하고 시나 그 생명이 자라가는 그런 과정도 있었겠지만은 근본 출발 자체가 다르다고요. 믿음 자체가. 왜?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생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가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배부르게 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시면요 하나님 무조건 배부르게만 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렵게도 한다. 우리의 상황을 떠나서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물론 하나님의 의도적인 것이라고 있고 또 마귀의 역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통로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양식. 좋은 것만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 그 모든 걸 통해서 내 생명이 자라요. 왜? 내가 그때 다시 한번 내가 그 고통이면 고통 너무 풍요로우면 풍요로우면 거기에 대해서 옛사람으로 반응해야 될 그 순간에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죠? 내가 어려울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어디에요? 그 낙심하는 나는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십자가에 못 봐. 내가 너무 잘 되면 막 으쓱하잖아요. 그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교만한 것도 죄지만 낙심하는 것도 똑같은 죄다. 똑같은 죄입니다. 교만한 거나 낙심하는 거나. 사람들 볼 때는 낙심한 거는 막 위로해주고 교만한 거는 막 요구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똑같아요. 왜? 주인이 자기란 말이에요.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지 너무 일이 작은 이 모든 환경에 내가 생명으로 자라는 환경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환경 가운데 날마다 자기를 죽임으로 이 일을 함으로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베이스가 뭡니까? 생명. 그리스도의 그 생명. 구약 성도들은 생명이 없었거든요. 구약 성도들은 그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완전하다. 이렇게 해서 사단에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제가 이 천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죠.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도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 안에서만 그리고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가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도 우리 기도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도 우리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